찬양 노아 홍수 이후로 최고로 잘하셨습니다. 예,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최고로 은혜 받으십시다. 예,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요 옆에 바닷가에 그 목욕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9월달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8월 중순 되면은 이 바닷가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인 폭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은 보통 40도 올라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갔습니다. 그 40도가 올라갑니다. 이 관광객들 그걸 보다가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폐관을 해버립니다. 40도가 올라가면은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최근에 중국의 어떤 지역에는 지표면 온도가 무려 81도가 올라갔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81도는요 유튜브에 나왔는데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딱 깨가지고 요 후라이팬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드니까 후라이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지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만 넘으면 이 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평균 온도가 지금 1.63도 올랐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지구의 기상들이 심상치 않다. 기후가 이상이 있으면 이제 히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히트는 열을 말하는 거죠. 이제 기후 이상으로 곡식이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산품이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후폭풍이 있고, 또 빙산이 녹습니다. 빙산이 녹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높은 데 있지만 낮은 해변의 지역은 다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하고, 또 학자들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기후 변동에 의해 가지고 생길 수 있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종말 시나리오를 10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핵전쟁으로 멸망할 수 있다. 지금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핵탄두가 1만 5천 개라 그럽니다. 이거는 지구를 몇십 번 이렇게 이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 감마선이 폭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에서 이제 별들이 이렇게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서 거기 이제 이 안 좋은 이 감마선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생물을 멸종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 그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10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 이 지구가 멸망될 수 있는 것. 잘 들으십시오.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나리오. 아무도 모르는 시나리오도 지구가 끝날 수 있다. 제가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나리오가 뭘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가 뭐냐? 핵폭발로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 지구의 역사는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재지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날이 언제이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걸 물은 겁니다.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런 일이 이 놀라운 일이 영적으로 말하면 재림의 때, 지구 종말의 때가, 그 때가 언제고 그런 때가 있으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때에 대해서 굉장한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랬지요. 때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런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신학 학설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은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때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끝날의 종말의 때가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 재림하는 곧 시간이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있고 재림하는, 주님 재림하는 때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종말의 그런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영원한 제국이 있습니까? 성경에 애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애굽도 조금 있다가 끝나버립니다. 아수르도 끝나고 바벨론도 끝나고 헬라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알렉산더 제국도 멸망을 하고 로마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멸망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영광이 끝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미국의 때다 그러지요. 미국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미국도 영원한 나라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떠인 돌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세상 나라를 쳐버리고 세상 제국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언제 재림을 할까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시한부 종말론자라 그러지요.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지 않고 이런저런 상황을 말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제자들이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상황이 있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무슨 징조가 있느냐? 미혹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이 창궐할 거랍니다. 신천지 이단 보세요. 통일교, 문선명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부부가 셋도로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 부부가 셋도로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지구 종말의 때에 있을 상황 중에 하나다. 그날이 가까움의 징조 중에 하나고, 또 그 다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읽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님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난리의 징조가 있고 지진의 징조가 있고 기근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큰 환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큰 환난. 작은 환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큰 환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큰 환란 중에 오늘 본문에 곳곳에 지진이 있다. 우리 경주는 2016년도 생생하게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대가 지진 관측소가 설치되고 최대 지진 5.8의 지진을 몸속 겪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상당히 많이 파괴됐고, 저희 교회도 이제 대리석으로 해놨는데 지진 내 대리석이 앞으로 왕창 무너지고 교회 바깥에 외벽에 금이 상당히 갔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피해는 어떤 의미로 별 것입니다. 경주 사람들이 그 지진의 5.8 지진에 상당히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받았습니다. 밖에 트럭이 이렇게 쫙 하고 지나가면 집이 조금 진동이 되지요.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탁기가 쫙 하고 지나가면요, 경주 사람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1년, 2년 가까이 마당에다 텐트를 쳐놓고 있습니다. 왜? 여차하면 나와서 텐트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이 13층에서 아파트에서 지진을 만났습니다. 이 13층은 이게 흔들리는 게 이게 반경이 더 커지잖아요. 13층에서 흔들리는 것은 그야말로 공포였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못 내려오니까 어린아이들 우는 거 손 붙들고 13층에 뺑뺑뺑뺑 돌면서 내려오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피해는 경미했습니다. 이 마음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는 지진이 일어날 그때에 저는 등산을 매일 합니다. 저녁 초저녁 무렵에 등산을 하는데 그 초저녁에 그 지진이 내리쳤거든요. 또 그날 비가 촉촉히 왔습니다. 토함산 전체에 비를 머금고 나무 잎이 다 비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진동이 나무를 타고 나무 끝에 이 가지를 쫙 흔드는 겁니다. 흔드니까 그 나무 잎사귀에 저 물들이 쫙 떨어지는데, 저는 산속에서 처음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이 산을 보니까 저쪽 산 위에서 뭐가 막 걸음을 걷는 소리로 막 쭉 걸어왔다가 쭉 걸어가는 희한한 현상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딱 저는 생각이 성경의 다윗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뽕나무 위에 하나님께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저는 그런 걷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오신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산속에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집에 내려와 보니까 지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은 경주 지진은 5.8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본 대지진은 9.0입니다. 이 진도 1.0 차이는 위력이 몇백 배 차이가 난답니다. 어마어마하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가 오시기 직전에 지진이 점점 더 많아진다. 통계에 의하면 2001년도에 이 지구촌에 4,687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4천 몇 번이었는데 15년 후에 2015년도에 7,195번 지진이 있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발간한 최근 100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지진의 횟수는 20만 3,186회. 여러분, 지진은 어느 시대에도 있지요.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인 증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실 때, 경고를 보내실 때 큰 지진을 가지고 경고를 하십니다. 아모스 1장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란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5절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아 왕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와 같이 도망하리라. 큰 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큰 환란에 대해서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비밀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7인, 크게요. 7인, 7 나팔, 7 대접. 이게 뭔가 하면 큰 환란, 두렵고 놀라는 말씀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인이 떨어질 중에 이는 이제 그 도장 찍은 것을 이렇게 이제 옛날에 초로 도장을 만들잖아요. 인을 붙여놓은 걸 이렇게 떼는 걸 말한 겁니다. 그걸 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뜨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이 불면 무화과 나무가 땅에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큰 환란인데 이거는 창세 전에 없는 큰 환란이 있을 거다. 어마어마한 환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이 불려질 때는 더 끔찍한 환란이 일어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을 태워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강들의 3분의 1이 숲같이 서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달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비침이 없어지더라. 결정적으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더랍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네 천사가 놓이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지금 지구의 인구가 81억입니다. 3분의 1이 죽으면 27억입니다. 진작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라, 창세기 이후에 없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삐딱한 신학자들은 계시록, 그것은 네로 황제 시대에 박혀 있었던 묵시록이다. 그때 상황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한 거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묵시적인 측면이 맞지만 성경은 예언적인 측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상황을 얘기하지만 예언적으로 주님 오실 때에 그런 상황이 있다, 예언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을 보느냐,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왜 하나님은 이 큰 환란들을 이 지구의 인류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심술 많아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큰 혼란을 허락하실까요? 보십시오.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이 다 잘 될 때는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니까 미국 백성들이 각성을 하고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옛날에 수동으로 타작하는 기계 있잖아요. 발로 막 누르면 이게 타작 기계가 막 돌아가 와릉다릉 돌아가잖아요. 그 딱딱한 부분에 와릉다릉 하고 돌아가는 거기에 곡식을 가지고 넣으면은 칙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추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추수의 방법이 큰 환란입니다. 도리깨질 할 때 보십시오. 도리깨질 할 때 대나무 끝에 당나무 묶어가지고 회회 돌리잖아요. 돌려가지고 콩을 딱딱 치잖아요. 이 딱딱한 것으로 딱딱 치면은 추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 뭐냐? 큰 환란입니다. 큰 환란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마지막 징조이자 교회가 끝까지 해야 할 사명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날의 징조가 많은 이단이 창궐할 거다.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다. 왜 그날의 징조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날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되려 함이리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인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 신학자들이 5대양 6대주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동토의 땅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에도 비록 소수이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재난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총말론적인 심정으로 복음 전하기를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4월 16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출발한 것이 하루 전날 15일 밤 9시에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점에 그 배의 운명을 알잖아요. 그런데 15일 날 저녁에 내 가족이 그 배를 타려 한다.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배의 운명이 어떤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15일 날 저녁에 내 삼촌, 고모, 조카, 처제, 장인, 장모가 그 배를 타려 한다. 그냥 타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재난의 시작을 보면서의 경책입니다. 주님의 재난을 우리가 보면서, 재난 때를 보면서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세월의 운명처럼 이 지구의 운명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믿어도 되겠지? 아니란 것입니다.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후배들이 일어서기 전에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난의 시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대강 엉벙덤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교인 중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많다 그랬습니다. 교인들 중에 많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목회자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중직자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노릇했던 권능을 가진 사람, 귀신을 쫓아내기 했던 교인들, 자기들이야 확신 넘쳤지요.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내가 목회자였고, 내가 중직자였고, 확신이 넘쳤지요.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버림받은 교인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누구를 시험하라고요?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원어가 뭐냐? 카토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주인으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 속에 주인으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다.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나는 천당 간다, 내가 교회에서 뭐 했다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아들 며느리가 저희 옆방에 건너방에 시부모님 계시는데 부부싸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시부모님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속에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말할 것 다 하고 큰 소리 칠 것 다 치고 내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오고 내 쓸 돈 다 쓰고 돈 남으면 헌금하고, 그게 주님을 내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의 주인이 맞습니까? 남편들은 왜 아내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치십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큰 소리 친 적 없으시다고요? 한번 물어볼까요, 아내들에게? 주님이 내 주인 맞는데 왜 그렇게 함부로 사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를 때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을 성서학자들은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노예인데, 우리 성경은 이 무슨 종으로 해놓은 거 좀 마음에 안 든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 둘로서 노예입니다. 주님 그럴 때 나는 노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은 한 2년만 다니면 다 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거, 기도문 작성해가지고 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거 합니다. 기관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한 2년만 하면 다 합니다. 그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둘러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고 헌신과 충성으로 완성되는 노예가 직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직자가 되면서 교회의 감독자가 되려 합니다.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중직자가 되면서 평가자가 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갈등과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사님의 매형이 늦게 안수 집사님이 되셨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안수 집사 사무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봤다는 겁니다. 안수 집사 안수를 받고 가보니까 청문회 회장 같더란 겁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누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청문회 국정감사 장소 같다는 것입니다. 다 감독자가 돼서 거기 앉았고 평가자가 돼가 거기 앉아있더란 것입니다. 기가 막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건의를 했더란 겁니다. 이 중직자 사무실을 폐쇄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노예라는 모습이 1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감독자가 되어서 앉았고 평가자가 되어 앉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개혁자의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다 개혁의 대상입니다.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다 정죄의 대상입니다. 청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 선생님의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저 사람도 내한테 배워야 돼. 다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 저 아래서 보입니다. 여기 내가 경영 마인드로 경영자의 자세로 여기 앉아 있으면 지금 합리적이지 않잖아. 지금 효율적이지 않잖아. 다 나쁜 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노예로 있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신앙, 별세 신앙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여러분이 바닷가에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배 위에 완전히 떠서 왔다 갔다 하는 배에 문제 없습니다. 완전히 밑에 깔아앉아 버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배가 문제가 있느냐? 반쯤 가라앉는 배. 요거는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은혜에 푹 잠기는 사람 문제가 없습니다. 아예 예배당 안 나온 사람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 받은 둥 많은 둥,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포항로의 장로님입니다. 제가 포항 연일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암 말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간암 말기라서 제가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신방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그 교육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제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부목사를 하는데 제 아들이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 시골에 집을 팔아서 그 아들 주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있는 그 집을 정리하고 한 2억쯤 되는데 몽땅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암이 발견되기 전에 헌금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왜? 내가 간암이 발견됐으면 간을 이식한다, 어떻게 한다, 뭐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2억 가지고 아까워서 못 드렸을 텐데 간암이 발견되기 전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시죠. 그 윤덕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지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이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광고 좀 해주십시오. 안 쓰는 폐품을 팔아서 조금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광고를 해주세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저게 아니지.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노예인데 쓰다가 남은 거 가져와서 되나? 제일 귀한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천열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광고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전도의 회장님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일을 방해해가지고 교회 일 못하겠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을 내더란 겁니다. 목사님이 이건 안 되겠다, 정색을 하고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교우 여러분들, 맨여전도회 회장님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좀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몇 주 동안 폐품 수집합니다. 집에서 안 쓰는 폐품 다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 여전도회 회장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뭔 그런 광고를 합니까? 제가 무슨 거지입니까? 내가 뭐한다고 그런 더러운 거, 쓰레기 같은 거, 거지 발사계 같은 거 그런 거 씁니까? 그렇게 정책을 하더란 겁니다. 목사님이 또박또박 말씀합니다. 권사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권사님보다 가난해서 못해서 폐품이나 팔아서 도움을 받아야 겨우 사실 수 있는 그런 궁색한 분인 줄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폐품을 팔아서 돕자고 하십니까? 나는 내 적금 들 거 다 들고, 내 주택부금 들 거 다 들고, 내 쓸 거 다 쓰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입을 거 다 입고, 내 할 거 다 하면서 기껏 찌꺼기 폐품을 모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여전도 회장님이 고개를 못 들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말론을 얘기를 하는데 종말론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종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건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이 먼저일까요? 내 죽음이 먼저일까요? 내 죽음이 먼저일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신대 교수님 중에 박종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두 가지 암이 걸렸답니다. 두 가지 암이 딱 걸려서 자기가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엑스레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형광등 앞에 딱 보면 딱 보이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별일 없으니까 안 보이더란 것입니다. 두 가지 암이 딱 걸려서 자기 인생을 딱 보았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더란 것입니다.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분명히 보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난의 징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보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벌이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하늘 소망으로 남은 인생,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신부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